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제목이 정말 모든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겨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이다. 중심 안 바르신 분 없거든요. 근데 그 중심 뒤에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그거를 세 아들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나안이라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만 본 게 아니라 어미의 하체도 보고, 아마 그게 원어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하체를 함이 쳐다보고 이제 막 떠벌린 거죠. 근데 그 나머지 두 아들은 그거를 보지 않고 뒷걸음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고 조용히 이렇게 나와. 근데 하나님은 그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노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그게 뭔데? 그 행위 이전에요.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함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작품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할 사람을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셔서 작품을 남기시는. 이게 정말 나와
맞느냐? 내가 정말 이 여정 속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과 나와 너무 이렇게 갭이 크냐? 거리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과 내가 지금 너무 거리가 멀다? 이제 그 부분이 영적인 상태고 그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이게 나와 거리가 너무 멀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이것이 안 믿어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는데 한 번도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는 문제 의식도 없이 계속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예배드려요. 신앙 연수 올라가요. 직분도 올라가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이제 덮어 쓴다. 그러니까 제가 인정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수치심이 왔어요. 분명히 이 수치심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수치심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단은 이거 못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들고 벗었으므로 이게 이제 각인된, 내 입장에서 보는, 내 기준으로 보는, 벗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이거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줬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내게 지금 염려, 갈등, 시달리는 그 이유는 지금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보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보다는 무화과 나뭇잎이 내게 훨씬 답이 되어져요. 당장 이게 내게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은 당장 내 수치심을 당장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더 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내게 그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제가 이거 진짜 회개돼요.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말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제 상태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제 상태는 이 상태인데, 저의 상태가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났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 질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고 바로 분이 나고 화가 날 수, 그게 지나쳐서 그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살인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것이. 근데 그 이전에 땅의 소산으로 이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거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예요. 이 가인이 언약을 알았겠습니까? 이분 언약 분명히 언약을 몰랐다. 언약을 놓쳤다. 언약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은 예배 드리지만 그 영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영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 영이 분이 나도록, 화가 나도록, 그 영이 살인까지 가도록. 그게 사람의 일. 그게 가인 속에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이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을 예배를 드린.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피림 시대가 왔고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 제가 이게 전에는 행위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행위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악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생각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영적인 상태. 그게 완전 이제 노아 시대 와서는 완전 이렇게 되어버린. 그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바벨탑. 성을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의 일만, 육신의 일만, 육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과 재앙 속에 살아가는 게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이 가져다준 그 12가지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그렇게 살아가서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막 바르게 착하게 경건하게 노력하면서 그걸 또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마약하고 알코올에 중독 걸리고 막 이게 정상적인,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바닥에 바닥을 서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너무 바르게 살아서 이 속에 있는데 너무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추종자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 완전히 사단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의 일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게요, 유일한 문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사람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배후의 마귀, 사단, 그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고요. 언약을 또 놓치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주셨고, 또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시고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정서우 성도님이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절대 안 바뀌었어요.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그분이 살아온 그 삶,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태어나면서 각인된 그 부분, 배경 속에서 뿌리 내린 것, 그게 삶으로 체질되어져 있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부분이 분명히 보여져야 되겠고요. 제가 임정권 장로님 뵈면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저랑 별 다르지 않는 동창생, 목사지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장로지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 확인되어지지 않은, 저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착각하는, 그러나 제 속에 진짜 근본 불신앙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지만 이 복음이 제게 구체적으로 내게 사실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요. 근본 불신앙이요. 이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 생활에는 너무
그것도 모태신앙이네요. 장로님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익숙하도록 교회가 만들어버리는, 신앙생활 하도록,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신앙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 너무 그래서 난 신앙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 여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받게 하시겠죠. 어떻게? 증인과 함께요. 여기서 벗어난 그 증인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듯이요, 정말 전도자 그리고 증인과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진짜 함께 이 훈련을 받고요, 현장에서 함께 김기훈 목사 만나는 그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자리에 열심히 성경책을 보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조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기훈 선교사하고, 야, 너 저기 가서 저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해봐. 현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선교사한테 가서 복음 전해봐.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더라.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경책 많이 읽어도 복음 모르면 너희는 그렇게 전했다고. 그게 조 목사님이 제자들 훈련시키는 방법. 우리 옆에서 다 봤죠. 목사들 한 10명이 저기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제자들 훈련시킨다. 근데 어느 목사가 감히 선교사한테 복음 가서 전하라고 하겠냐. 그게 너의 상태다 지금. 만약에 진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비된 제자가 만나서 복음에 반응하고 유일한 문제가 전달이 되어져서, 유일한 답이 전달이 되어져서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온다면 그 예비된 제자를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문이 하나 열어가시지 않겠냐. 그걸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차 마시러 갔다가 우리는 이제 그냥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제 야 가봐. 그 얼떨결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온 거예요. 김기웅 선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대요. 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좋대. 감사하다 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면 사람의 일 아닌 진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치유되어진, 치유의 여정을 걸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진짜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당연히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제자가 가는 그 절대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이게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절대 제자가 가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 제자, 만약에 이 현장이 10군데 있다면, 이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전에 그 경북 북부주의 목사님들에게만 준 8시에 메시지 서론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캠프를 간 절대 제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 현장, 이 현장을 만약에 10군데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 제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 이 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아요. 나하고 이게 너무 거리가, 갭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게 아직도 갭이 너무너무 이렇게 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는 아직 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현장과 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최선을 안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러는 거냐? 그러면 열심히 하면 이게 되어지는 거냐? 지금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건,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근데 아직 이 시간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 영적인 상태가 아직 이 예비된 절대 제자를 만날 시간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치유, 이 여정이 더 제 속에 아직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한 고민. 제가 아까 장로님들만 계실 때, 저 회개가 또 돼요. 진짜 이 고민.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강철희 성도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이제 먼저 카톡이 왔어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치고 있는데 먼저 또 카톡이 왔어요. 사과, 자두농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 넘어서 이게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한삼서
진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강철이 성도님 메시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2주 연속 똑같은 본문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상태 치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범사, 이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간섭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거 맞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욥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 모든 여정이요. 그게 범사.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라면 그게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까지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스트레스로, 분으로, 화로 막 잡혀 있다면 그게 혈관 세포를 통해서 몸으로 전달되어지는, 당연히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면요, 몸이 아파도 이 속에서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이거는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와 상관없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로 치유되어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전 예배 영상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지금 영상은 안 돼?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마음의 중심에 담겨지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주역으로 인도받는 우리 남양주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